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간혹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섞여 있지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해하는데 애를 쓰는데 좀처럼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남편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 중 한 유형은 공부가 가장 쉬웠다, 공부가 가장 재밌다 말하는 부류입니다. 제가 몇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파지를 줍고 고철을 챙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은 많아야 6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1년부터 고향에 기부한 누적 장학금이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고스란히 장학금으로 적립한 것이죠.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셨기에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감지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더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요.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하였으면 그 한 가지 사실을 주님께서 조용히 일러주셨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자신감과 의지가 충만했던 베드로도 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길, 그렇다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로 주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조차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기는 한데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취미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힘듭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저마다의 표현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같은 의미는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솔직한 대답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대답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지요. 세상은 날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만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삶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 나중에 너의 믿음이 좋아지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따르지 못한 사람이 내일인들 스스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은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한 사람이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이죠. 내가 너를 그 길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목숨을 바치겠다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들을 먹이고 나의 양들을 돌보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분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도,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신 분도 모두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이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2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곧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는 의미이죠. 즉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주님과 죽을 수 있냐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자청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의지가 강해지면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나를 따라오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과 내일의 차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가능하다고 그 후의 차이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당신을 따라오게 하십니까? 더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그 피곤한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던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이었죠. 그 기쁨이 피로를 이기게 하고 그 기쁨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기쁨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기쁨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의 기쁨도 이와 같지요. 이분은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어 글을 가르쳐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자신은 밥을 굶더라도 고향 아이들의 공부는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어떤 도의적 책임이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 기쁨이 5년간 200여 명의 아이들을 돕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르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묻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관계가 껄끄러워서 교제를 회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함도 있었고 어색함도 있었는데 그 안부 전화로 인해서 서먹서먹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이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의 길에서 생각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성도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죠.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 기쁨을 붙들려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기쁨에 이끌려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따라오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아멘과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벌써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에게 묻지요.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가냐?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하냐? 피곤하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야, 그 돈과 그 시간이면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너도 해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 대답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대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의 기쁨이 있단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의 기쁨이 있단다.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이 있단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앞서고 주저될 때마다 그 길을 회피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함께 걷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막연한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고생하셨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만 머물지 맙시다. 이 주간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한계와 나의 주저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앞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